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5번째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제가 기도하면서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기억해야만,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만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주에서 12주 정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메시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방향을 바꾼 인생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두 내용으로 살필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신학자들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증거가 빌립보서 안에 어디에 있는가, 먼저 몇 구절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매임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체인에 감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수갑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갇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실까요? 13절로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나의 무엇이요?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나 나타났으니 라고 설명하며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무엇으로요?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을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무엇이에요? 매임에 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체인에 감겨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빌립보서를 한번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요, 뭘 염두에 두시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갑이 채워져 있든 발이 묶여져 있든 아니면 공간에 제한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매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면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우리들이 그 질병의 체인에 감겨서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물질의 체인에 잠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이 조금 더 여유로웠다면, 흐름이 더 좋았다면 더 자유롭게 일을 더 넓히거나 혹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었는데 물질의 제한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임이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그렇다면 그는 관계의 체인에 매인 것이죠. 그 관계의 체인 때문에 관계가 좋았다면 더 기쁘게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힘이 들고 마음 아프고 갈등하면서 보내는 감옥 안에 갇히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의 교회들과 혹은 한국 사회 혹은 세계는
어찌 보면 체인에 감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아니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혹은 국가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한계에 갇혀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저희들은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는 몰라도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 가능한 지점이 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만약에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당당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질병의 체인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물질의 체인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관계와 상황의 체인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먹기가 쉬운가를 먼저 한번 공감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나서 빌립보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쉬운 이야기가 아니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며 무엇인가 그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또 다른 힘과 동력이 그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그 감옥 안에 시간을 보내며, 심지어 이 빌립보서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본인은 질병의 체인에 감겨져 있으면서도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본인은 물질의 체인에 잠겨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인이 없는 다른 사람을 도리어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도록 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속박당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오늘 빌립보서는 그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체인 속에 갇힌 자가 도리어 자유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물어야 될 물음이 있는 거죠.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말이죠. 잠시 잠깐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아주 얄팍한 체인이라면 그냥 없는 척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선택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체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과 존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에게 이런 힘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힌트와 이유, 근거와 명분을 그가 만난 예수님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저의 의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4절부터 6절까지 모든 내용이죠. 그런데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자랑할 수 있었고, 내가 누릴 수 있었고, 내가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당당함이라, 능력이라, 힘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특별히 코로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바울과도 같이 이렇게 체인에 잠겨져 있는 형편과 상황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작게는 질병이 찾아온 나와, 질병의 문제가 찾아온 우리 가정과, 물질의 문제가 찾아온 나와 물질의 문제가 찾아온 우리 가정은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바울의 이야기와 빗대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그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에게 전해준 삶의 방향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잘 요약해 주고 있어서, 동일하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국가와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체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회복해 가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정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은 실패와 절망, 원망과 피해의식, 제한과 한계를 설명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체인에 갇혔을 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팽겨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이에요. 그런데 감옥 안에 바울은, 체인 가운데 있는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그는 예수를 만난 그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충격이 그로 하여금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표현은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죠. 그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걸 조금 더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니까 제겐 이렇게 들려요. 받고 싶은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받고 싶은 게. 받고 싶은 게 달라진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 그동안 받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존경,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 지위, 평안함, 권력, 힘 등등이겠죠. 우리들은 무엇을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들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혹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무엇을 받고 싶은가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더 큰 교회가 되는 것, 혹은 세상을 살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받으며 인생을 살고 싶은가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확실히 정한 거예요. 나는 받고 싶은 게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 더 커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을 받고 싶냐 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교 식구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계셔요?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상황과 형편의 문제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때 한번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 상황 속에 내 삶을 지탱해 가고 유지해 가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받고 싶은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략한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 세상이 주는 상, 환경과 조건, 그래서 어느 때는 있다 어떤 때는 없어지는 그 상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를 빗대어 설명하면 다른 교회보다 큰 교회가 되는 게 제가 받고 싶은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왕성하든 왕성하지 못하든 제 마음속에 목회의 목적이,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주님께서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맡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게 주님께서 주실 상을 제가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있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조건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을 받으려고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함부로 가치를 내버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 변해가는 내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고 싶은 것을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이것만 해도 논란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한편의 설교를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나는 내가 오늘 이것을 선택하고 이런 태도를 견지해가는 이유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함인가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상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더 많이 빼앗겨 있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살아가면서 끝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상을 받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두 번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은 두 가지 얘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좋은 형편에 있다가 나쁜 형편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내 삶의 체인이 둘러감기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뒤에 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잠시만 머물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일을 되새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되새길 기회가.
근데 일이 잘 되다가 뭔 일이 꼬이거나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억지로 처하게 되면 자꾸 곱씹어져요. 뭐가 곱씹어질까요? 지나간 일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꾸 지나간 일이 곱씹어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부터. 그 사람 만나지 말걸? 부터. 그때 그렇게 할걸? 부터. 갖가지 일이 자꾸 곱씹어져요. 그래서 그 메인 그 시간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결정 이미 결정나 버리고 도무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옛날 일만 가지고 계속 이 안에서 곱씹으면서 도리어 지금 있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표현 쓸 때 있잖아요. 나도 왕년에는 한 칼 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반 칼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아우, 나도 왕년에는 그냥 예배 시간에 들었다 놨다 했지, 뭐 기도, 찬양, 뭐 교회 일. 근데 지금은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그 왕년을 되새기는 것만으로 지금을 자꾸 보내면서 그 다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무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애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상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식구들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상처가 있거든 상처는 극복되기가 어려워요. 상처는 흘려보내야죠. 상처와 자꾸 맞서 싸우잖아요. 그 상처를 자꾸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와 싸우느라고 지금을 망가뜨리고 앞으로를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 씨름을 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데도 운신의 폭이 없고 하루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감옥 안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편안하게 지내던 시절이 생각났겠죠. 길거리만 다녀도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로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의 시선을 받던 시간들이 생각나겠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치적으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살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하면 지금을 견딜 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앞일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가는 본인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그가 주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가 깨달아지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래서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의 것을 위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을 빚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교회는 이전에 좋았던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그날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지금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런 소위 말해 언택트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교회는 존재할까? 어떻게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까? 앞의 것을 잡는 일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에게 육체의 한계가 찾아오거나 물질의 한계가 찾아올 수 있겠죠. 더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낼 게 아니라 10가지가 왕성했던 나에게 이제 한 가지 제한이 들어와서 9개밖에 움직일 수 없다면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10가지 지체를 움직일 수 있었던 시간들 때문에 지금 시간을 한숨 쉬면서만 지나지 말고 이 9가지 지체를 움직여 남은 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실 부름의 상이 뭔지를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선을
뒤에 놓지 말고 시선을 앞에 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다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더 빨리 움직이던 몸에서 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몸으로, 더 선명하게 보던 몸에서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몸으로, 더 무거운 걸 들던 힘에서 이제는 무거운 걸 들 수 없는 몸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나간 시간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 다 망가졌구나, 이제는 내 삶이 망가졌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하며 탄식하고 함부로 살아갈 게 아니라 10개를 움직이던 삶에서 9개를 움직여 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삶이 무엇일지를 바라보며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을 빚어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제한되는 게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감옥 안에 갇힌 것과도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사역의 길을 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자꾸 바라보자고 제가 부탁드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게 뭘까요? 허황된 앞의 꿈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그냥 몽상가처럼 지내자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예수와 함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이 상황에도 주님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누구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의 속도와 지른 길을 걸어갈 때의 속도가 다르다 해서 너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야단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질퍽질퍽하고 그렇게 뾰족뾰족하고 어려운 길을 꾸준히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자녀를 본다면 우리는 아마 더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질퍽질퍽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날카롭거나 뾰족한 돌 무더기들이 여기저기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지는 말라는 거죠. 오늘 그림이 그 길 때문에 지금까지는 평탄했는데 왜 이런 길이야 하면서 그 앞에 주저앉아서 뒤에 것 생각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지금 이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칠퍽한 길을, 그 뾰족뾰족한 돌들이, 모난 돌들이 있는 그 길을 그래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끝내 통과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너무 역설이잖아요. 감옥 안에 갇힌 자가 자꾸 바깥의 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절대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표정과 태도를 보일 것인가. 감옥 안에서 시간의 감옥, 물질의 감옥, 질병의 감옥, 관계의 감옥, 갈등의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이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내 표정과 태도를 관리할 것인가를 점검하며 여러분의 시선을 과거가 아닌 주님이 함께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시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을 만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12절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얻었고 어느 정도는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표현을 15절에서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미 이룬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그는 이런 태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지만 얻지 않은 것 같은 태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미 가졌지만 갖지 않은 태도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나는 항상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높아졌구나 라고 끈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아직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잖아요. 낮아지니까 나 이제 망했구나 라고 낙심의 끈을 다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설명하면 높아도 낮음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나 높아지고 있지만 아니야, 난 아직 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낮아져도 높아짐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야, 주님은 나를 올리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항상 긴장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축구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충분히 이길 만큼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더 이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축구와의 끈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죠. 더 조매고 더 걸어갈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전 게임에 이기지 않은 사람처럼 다음 게임을 임하는 거죠. 마치 아직도 갈 길이 있는 사람처럼 지금의 시간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이전에 이긴 그 게임을 감사하면서 이제 다가올 게임을 이건 져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함부로 경기를 벌이는 게 아니라 마치 이전에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한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 게임을 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이 문제만 다 되면 우리 가정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자녀는, 이 문제만 통과하면 우리 교회는 다 됐어, 이런 표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치 이제 막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온 성도와 교우들이,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 이 긴장의 끈을 놓을까요? 천국에 가서. 그날까지 우리들은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때가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시간이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서 이미 다 된 것처럼 함부로 내 삶을 평가하거나 자랑하거나 높아지거나 하지 말고, 마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 갈급히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혹 남들보다 더 뒤처진 거 있는 상황,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도 이랬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왔으니, 이 일이 내 가정 가운데 찾아왔으니 우리는 망가진 가정이야 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말고 거기서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혹은 새로운 길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긴장의 끈,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디에 있든지 그 긴장의 끈 함부로 풀어내지 말고 잘 동여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바른 목적을 유지하고 바른 시선을 유지하고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끝내 이들은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